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 말씀 중심으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반영하고 적용하고 교훈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이탈리아로 죄수들과 함께 호송을 배 타고 호송을 받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기에 앞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더 이상 향해하지 마십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바울이 간신이란 말을 두 번 쓰고 그 다음에 위태롭다, 위태라는 단어를 한 번 썼다. 이렇게 바울의 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 간신히 위태롭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향해하지 말자.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그 배 주인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적용하고 반영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토요 설교 가운데 바울이 간신이란 단어를 두 번 쓴 줄 알았는데 세 번이나 썼습니다. 제가 틀렸는데 27장 사도행전에 먼저 7절에 보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렇게 간신이라고 7절에 나와 있고요.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 간신한 말이 이렇게 7절, 8절 저는 두 번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16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그러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간신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7장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이 두 번을 세 번으로 우리가 좀 적용할 때 제 아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집 안방 문을 저렇게 교회 본당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문이 열렸는데, 문 열린 문에 이렇게 쇠 발을 양쪽에다가 꽉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턱걸이 할 수 있는 그 발을 이렇게 저희 안방 문에 붙여놨어요. 제가 왜 그걸 해놨냐면, 오래전에 오십견이 40대 와가지고 얼마나 어깨가 아픈지, 한쪽 아프고 뭐 고개도 못 숙이고 운전할 때, 그래서 그 발을 해서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이게 오십견이 난다. 제가 아마 그때 김청만 집사 선교사님하고 윤장님한테 들었나 하여튼 오래전에. 근데 아내가 그것을 잡고 이 턱걸이, 우리 김경애 사모님 턱걸이 하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턱걸이 간신히 하나 했습니다. 하나 한 게 아니라 두 번 했네. 왜냐면 자기 혼자 하다가 한 번 했는데 자기도 놀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빨리 동영상 찍으라 그래가지고 펄떡 일어나서 찍었는데, 그걸 한 번 하고 또 한 2, 3분 있다가 또 한 번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 턱걸이 하는데 알고 봤더니 YMCA 가서 아내가 2년 동안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 훈련하는 동영상을 다 보여줬는데, YMCA 제가 기계 쓰는 거 아내도 쓰면서 막 하는데 2년을 해가지고 훈련해서 턱걸이를 이제 두 개 한 거예요. 근데 턱걸이 할 때 뭐라죠? 간신히 이게 여기 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가요, 이렇게 이탈리아로 이제 향해서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토요일날 배웠지만, 바울의 말 간신히 위태롭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간신히 위태로 이것도 안 듣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 12절, 27장 11절과 12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요? 더 믿더라.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시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뭐요? 더 많으니. 제가 놓친 게 토요일날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배주인 선주의 말을 들었다, 믿고 들었다, 이렇게 토요일날 설교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선장, 선주의 말, 이렇게 제가 토요일날 설교했는데, 선장, 선주 말 외에 더 많은 죄수들이 떠나자, 향해하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지지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할 때 선장과 선주의 말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 겨울을 지내는 게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276명 죄수들 중에 더 많았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말대로 향했다. 이 주장인데요. 제가 이 바울의 말, 간신히 위태하다, 향해하지 말자, 그 말을 안 믿고 안 들었는데, 제가 무엇을 또 생각하게 됐냐면 27장 2절 가서 보시면요, 1절부터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바울의 마지막 문안인사 골로새교회 편지 4장 10절, 11절을 우리가 묵상 두 번이나 배웠는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그룹 말고 두 번째 그룹에 이 아리스다고를 뭐라 했죠? 나와 함께 갇힌 자. 그 설교하면서 제가 아리스다고라는 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자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울과 함께 갇혀서 수정된 사람이라는 학자들의 해석에 왜 일리가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위기 고난 가운데 항상 자주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가 언제도 함께 했느냐? 이 27장의 2절에 죄수들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 안에 아리스다고는 죄수도 아닌데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가 같이 호송됐다. 그 구절이 바로 2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절 말씀에 아리스도가라는 사람,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또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 어떤 동역자? 위험과 고난, 감옥에 갇힌 바, 이렇게 함께 바울과 고난을 당하는 자원에서 고통을,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러면 아리스도가 입장에서 바울의 말을 믿었겠어요? 선장과 선주와 그 많은 죄수들의 말, 백부장 율리오가 들은 말을 아리스도가 들었겠어요? 그 뻔하지 않습니까? 추측해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그 추측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였지만,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 속에 백부장 율리오 불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주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12절에 많은 죄수들이 불편하니까 향해하자. 선장과 선주와 많은 죄수들, 불편해하는 죄수들의 말을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믿고 들었다. 그래서 배를 향해했다. 그런데 바울과 아리스다고는 향해하지 말자.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향해하면 위태롭다. 아리스다고도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중가운데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배 안에 가정의 배에 타고 있는데 교회는 둘째치고 지금이요 가정을 적용할 때 가정의 배에 내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제일 한 몸인 한마음 한뜻 한사랑인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말과 내 자식의 말, 예를 들자면 제 입장에서 백부장 율리오라면은 제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와 이제 며느리 제스카까지 내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들과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버지에게 향해하십시다. 우리 제임스 가정의 배호 여기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엘리에셀 에베나사님 도와주셔서 간신히 왔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여기까지 여러 가지 훈련과 위기와 역경세에 단련받아서 시련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아내와 식구들은 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아리스다고 나의 아리스도가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 아내와 저는 향해하지 말자. 우리 가정 배. 근데 딜런, 제스카, 예리, 예언이 이젠 천안까지 예를 들자면 친척까지 다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용하냐면요. 아담이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에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언약의 말씀 명령.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의 불순종의 형벌까지 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했는데 3장에 뱀, 사탄 가장한 뱀, 여자가 그 음성을 그 말을 듣고 말 섞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하니까 따먹고 남편에게 줬을 때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담은 이 배를 향해 가면 안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의 사탄의 음성을 들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바깥에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무수하리라 약속 말씀 받았는데 10년 지나서 아내가 사라가 내 몸종 하갈과 같이 자서 애를 낳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직행하면 나가면 안 되죠. 배를 몰고 가면 안 되죠. 멈춰야 되죠. 근데 아내 말 듣고 배를 향해하는 바람에 이스마엘 생기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둘째치고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주신 약속의 말씀, 확신, 진리의 말씀, 그때그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견고히 서서 그 말씀은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함영주 목사님 영어 사역할 때 그분이 그 복음성가 성가대도 지휘하고 찬양인도 할 때 그 복음성가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 중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그 복음성가 가사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 우리 남편들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막 하면은 숫자 게임으로도 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리스도가만 나를 지지하고 다 선장 선주
많은 죄수들이 백부장윤리에게 그렇게 향해 가자. 이 배를 계속 향해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 중에 토요일 날 받은 중에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음성 말을 듣고 이 배를 운전하고 가느냐, 차를 몰고 가느냐. 근데 우리 많은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가정들이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아내나 특히 자식, 손주들에게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아내나 자식이나 손주들의 말에 흔들려서 마음의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다가 배를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는데. 이 첫 번째 교훈,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뭐냐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은 바울의 말을 간신히 이거 향해하면 위태롭습니다. 가면 향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 안 듣고 안 믿고 선장 선주 많은 죄수들의 말을 듣고 믿고 배를 몰고 향해하고 갔잖아요. 가자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여러분, 배에 그 닷 있잖아요. 닷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향해하더니, 이 말씀의 13절에 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냉동이 큰 데, 이렇게다가, 종이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뛰어가서 놀 때에, 어떻게 하죠? 후후 불잖아요, 어릴 때. 그럼 배가 후후 불면은 그 물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잖아요. 지금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이 말씀을 13절을 적용하면요, 내 결정이 옳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죄수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선장, 선주의 말처럼 향해하자. 그 말 잘 들었다. 잘 결정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과 아리스도가 두 사람 말을 안 듣고, 나머지 274명의 말을 듣고, 273명의 말을 듣고,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잘 결정했다, 선택했다, 말을 잘 들었다. 왜? 13절에 남풍이 후 이렇게 순하게 불면, 그러면 풍랑도 없고, 파도도 없고, 배가 남풍이 바람이 쓱 불면 얼마나 배가 쓱 가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뭐였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이 그들 중에 바울과 아리스도가가 있었겠어요?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 선주나 같이 배를 향해하자는 많은 죄수들, 12절에 많은 사람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우리 뜻이, 우리 결정이, 우리 생각이 맞았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향해한 게 잘 결정됐다. 여러분, 지체들 인터넷 사기나 그 기도 부탁 이렇게 받는 내용들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 친자, 또 어저께도 동문 목사님들 부에나파 가서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이나 선교나 은퇴나 보니까 선교지에서 댕기로 또 성도님 4분이 죽고 선교사님 부부도 작년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몰랐었어요. 윤 장로님도 필리핀에서 그때 바이러스 그래서 3주인가 병원에 그냥 윤전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어려운 위협,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들리는 만남이나 전화 통화나 기도 부탁이나 상담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이 세상에 풍랑의 파도가 언제 또 어떻게 일로 칠지, 이런 바람이 좀 순하게 불면 좋은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 도망갈 때 불신자 사공 선장, 하나님 믿는 주님의 정 선자 한 명 때문에 다 피해를 보잖아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고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 예수 믿는 단체적으로
누군가 한 명이나 뭐 여리고성 아간이 한 명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호라는 배가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간에 이제 돌멩이 친 다음에 거기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 했잖아요. 그 범죄하고 불순종 한 명이 가정에서 하면은 가정의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하나님의 풍랑과 파도, 바람을 세게 불게 하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아니 백부장 율리어 선장 선주 이 사람들 죄수들 자기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우리의 뜻이 옳았다.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착각이. 마귀 사탄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맞았다. 왜? 상황적으로 남풍이 순해 보니까 내가 아내나 자녀들 말 듣고 남편이 결정을 아버지가 잘 내려서 우리 가정의 배가, 교회 배가, 당회가 결정을 다 내서 이제 무난하게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가정이나 교회 별 문제가 없이 우리 자녀 후손들도 이제 문제가 위기가 다 건짐을 받아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 딱 근데 볼 때에 바울이나 아리스타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 후손들 신앙생활, 그걸 좋아하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심장이 이제 마음이 이게 이제 얼마나 얘네들이 앞으로 이러다가 이제 그 자녀 후손들의 가정의 배에 위기가 오면은 얘네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이겨나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거 걱정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의 말을,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남편이 하와의 뱀의 속은 말을, 사라의 말, 하갈과 몸종과 약속의 말씀들을 다 언약의 말씀 받았는데 주님의 교회에 내가 새겼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붙잡지 않고 사람들, 장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만 듣고 우왕좌왕해버리면은 이 승료가 어떻게 되겠냐? 남풍이 불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교회가 문제 없고 편안하게 요 정도. 이게 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교회가 무난한 게 더 이게 안심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면은, 가정이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 창조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고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왜? 그 한 사람 주님의 종 순종하게 만들려고 불신자, 선장, 사공들까지 다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아리스다고는 복음과 예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자로서 함께 갇힌 바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불순종함으로 나의 불순종의 징계로 내가 고난을 나만 받으면 되는데 집안에 나만 좀 고통당하고 질병당하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내 아내, 내 자식까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말씀에 견고한 섞여 부인에게 끌려다니니까 하와같이 뱀의 말에 들은 여인의 말에 부인 남편이 우왕좌왕하니까 끌려다니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자신들의 뜻이 이룬 줄 알았다.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사람들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썼어요. 잘 되었다. 백부장 율리오, 선장 선주 사람들 말 잘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잘 되었다가 우리 생각이 진짜 잘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상상하건대 백부장 율리오, 선장 선주, 수많은 죄수들 아이고 잘 되었다. 우리가 뜻대로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이제 결정 잘 됐다. 우리 생각이 옳았다. 그랬을 때에 그 배 안에 그 안에 바울과 아리스도가 딱 두 사람만 276명 하여튼 그 200명 거의 그 많은 숫자 중에 딱 두 명만 바울과 아리스도가 딱 두 명만 2% 드링크처럼 2% 부족하다 그러는데 2%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듣고 주님의 종 아리스도하고처럼 바울의 말 믿고 근데 바울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요.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받은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영적 가정 지도자로서 이 가정의 배, 주님의 주인 되신 사공 되신 주님의 배를 청지기로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멈추는 것이다.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근데 아내와 자녀들이 욕심을 내고 더 가려고 해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결정해 뜻을 안 따르고 자식들 손주들 다 안 따르면은 홀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린다 할 때 말씀 주신 대로 믿고 다 반대해도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력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저는 통계학적으로 그 배 안에 바울, 아리스타고 나머지는 다 이쪽이에요. 다 청해하자. 우리 결정 옳았다. 잘 되었다. 우리 뜻이 맞았다. 하나님의 뜻은 통계학적으로 다반수가 목소리 큰 그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소수 항상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말씀 딱 듣고 나 혼자만 음성 듣고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내나 다 안 따라도. 말씀을 좀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좀 두 번째만 오늘 또 세 번째 묵상을 못했는데 두 번째만 묵상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아내와 함께 주일날이 29주년 결혼기념일에서 또 아내가 오후에 성경 공부 있다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차 안에서 이제 울면서 눈물을 글썽하면서 29년 동안 아내를 향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거 계획하고 멋진 프로포즈식으로 말할 생각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마음의 성령님께서 진심을 표현하게 하셨는데 저의 간절한 기도 기원은 물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내가 진리신 예수만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매였는 모든 여러 면의 줄이나 쇠사슬을 성령님 복음으로 다 끊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아내의 매력과 모든 장점이 더욱더 개발되고 발전되고 자신감을 갖고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더욱더 창공을 나는 청년 독수리처럼 그 29년 결혼기념일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유케 하시면서 아내에게 주신 달란트나 귀한 마음이나 매력이나 은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하나님이 발전시키고 개발시키셔서 그 아내의 마음에서 나오는 비언어적인 얼굴의 표현과 말의 내용과 모든 전인격을 제가 남편에서 가까이서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불쌍해서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짧은 말을 전해서 한 건데 그렇게 아내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제일 쉽지 않고 작년에 장모님 죽고 천안마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인간의 저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무능력함, 밑바닥을 더 들춰내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이들에게도 다 부끄러움을 다 나누고 아이들은 아빠가 반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반석이라고 예리는 기도하더라고. 식사하면서도 지난번 갔을 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나는 반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아내의 사랑하는 중요한 아내의 음성말 그 말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충돌이 될 때, 제 안에서 그 충돌이 될 때, 예를 들면 바울과 아리스타고
100% 중에 2%, 뭐 270 몇 명이니까 2%도 아니죠. 뭐 1점 몇 프로도 안 되는데 하여튼 2%, 100명이라고 치고 그 배 안에 2명이 그리고 98명이 항해하자 가자. 이런 충격이 오면은 2%라도 주님의 음성을 믿고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장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2%하고 98%가 막 이렇게 98%적으로 막 말한다면은 뭐 목소리 크기나 뭐 내용이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다 할 때 인간의 이론적으로는 음성이 양쪽에 들려서 충돌될 때 2%가 98%못 이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뭐 철학적, 신학적, 논리적으로는 2%가 98%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오래전부터 잊지 못하는 그 생선 피쉬 하나가 있는데 폭포수 막 이렇게 중력으로 내려오는데 물고기 중에 하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영리에서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한번 AI로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예화인지 진짜인지 제가 그 잊지 못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다 향해 하십시다 할 때 우리 뜻이 맞았다. 남풍이 불고 순하게 우리 뜻이 잘 됐다. 그 이전에 주님의 뜻이 2%고 영유라면은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떼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야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처자식, 후손들, 부모 누구의 목사, 장로 말도 주님의 음성과 대치되고 충돌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 택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또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순종하다 보면 괜히 또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 후손들 우리 마음이 아킬레스건이 많이 연약해집니다. 마음을 말씀에 먹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정말 가정에 사랑하는 아킬레스건 자녀든 후손들이든 생각나게 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가정 식구들의 목소리에 자꾸만 풍랑이 일어나서 잔잔한 평안한 바닷가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풍랑이 있는 게 주님 없는 가정의 배에 잔잔한 바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우린 주님 없이 가정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가정의 배가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내, 자녀, 후손들의 말을 더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말을 더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폐암 4기로 투병하는 이 자매 참 귀한 믿음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나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고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얼마나 말씀 묵상한답시고 권면을 잘못하는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는데 과연 소수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인지 바울과 아리스타고처럼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인지 좁은 길을 택한 것인지 나는 백부장, 선장선주, 많은 죄수처럼 넓은 길, 편안한 안락한 남풍이 순하게 부는 그런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자꾸만 택하고 가고 있는 건지
우리 개인과 가정의 배와 교회의 배, 모든 신앙 단체에 반영하고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